오늘 이 시간에는 5대 헌물 중에서 다섯 번째 범법 헌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제 5대 헌물은요. 첫 번째 번제 헌물, 두 번째 음식 헌물, 세 번째 화평 헌물, 네 번째 죄 헌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법 헌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 헌물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헌물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그 짐승 헌물은요,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완전하지가 않아서 반복해서 이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이제 없앨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도들은 완전한 희생물, 영원한 희생물을 오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희생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물,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이 희생 헌물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번제 헌물이었어요. 번제 헌물. 이 번제 헌물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신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음식 헌물인데요. 음식 헌물은 피가 없이 드려지는 이런 헌물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시고 곱게 갈아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자신을 이제 부서뜨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음식 헌물은 단독으로 드려졌던 것이 아니라 번제 헌물과 이렇게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헌물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결한 삶, 이 그 성결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 헌물인데요. 화평 헌물은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서원 헌물, 자원 헌물 또는 감사 헌물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이것은 화해 헌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화평 헌물의 그 특별한 점은 이 남은 음식들을 하나님께 일부는 바치고 남은 음식들은 제사장과 그리고 이 헌물을 드린 사람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 헌물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죄 헌물인데요. 죄 헌물. 특별히 이것은 이제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이 헌물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 거기에 대한 희생 헌물을 우리에게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속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 범법 헌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법 헌물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범법, 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영어 표현으로는 trespass offering입니다. trespass offering. 그래서 죄를 범하다, 또 범죄하다. 이 죄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드려지는 희생 헌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 범법이 아시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암. 이 아시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상, 배상, 또 죄책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법 헌물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배상의 헌물, 그리고 보상의 헌물, 그리고 유죄 헌물 이런 말로도 이렇게 불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범법 헌물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형벌을 이제 가져오죠. 형벌을 가져오는데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법도 마찬가지죠. 형법에 대한 법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민사적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민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범법 헌물은 이 민사적인 이 배상의 책임을 담당하는 그런 헌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리창을 이제 깨트린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러면 이제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두 종류의 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피해가 있는 죄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나 또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는 죄가 있고 또 물적인 피해가 있는 죄가 있고 물적인 피해가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범법 헌물은 물적인 피해가 있는 그런 보상이 필요한 죄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적인 피해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범법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원금 플러스 20%의 그 이 가산액을 추가로 이제 배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죄헌물과 좀 유사하죠. 죄헌물과 거의 죄헌물과 범법 헌물이 거의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약간의 그 미세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레위기 7장 7절. 범법 헌물이나 죄 헌물은 마찬가지이므로 그래서 이 범법 헌물과 죄 헌물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범법 헌물은 죄 헌물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의 헌물이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죄 헌물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범주에 범법 헌물도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들의 법은 하나이니 그 헌물로 속지 않은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일단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일단 이제 명칭이 틀리고요. 명칭이 틀리고 그 내용 면에서도 조금 이 죄 헌물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법 헌물을 이제 언제 드리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법 헌물은 언제 드리는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그 이 범법 헌물을 드리는 예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웃의 재산에 이렇게 그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범법 헌물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다른 사람의 이 재산을 탐내거나 탈취했을 때 손실을 끼쳤을 때 드리는 이제 헌물이 바로 이제 이 그 범법 헌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5가지 케이스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곧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에서나 동업하는 일에서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 등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의 물건을 내가 이제 위탁을 받은 거예요. 위탁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말하기를 나는 받은 일 없다. 위탁받은 일 없어.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내가 이제 이 맹세나 서약을 통해서 이게 약속을 준 게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은 난 약속한 일이 없다 이렇게 번복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이웃의 그 물건을 내가 강도를 통해서 절취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사기를 치는 그런 예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3절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중 하나에서 즉 그 일에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이웃집 양이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 양을 내가 찾은 거예요. 내가 이웃집이 잃어버린 그 양이었는데 내가 찾아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말하기를 나는 모른다. 나는 전혀 난 그런 잃어버린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이렇게 고의로 획득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범법 헌물을 이제 드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네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여기 이제 어떤 경우냐면 두 번째 경우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물건을 이렇게 범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이웃의 물건을 내가 이제 그 손해를 끼쳤을 경우인데요. 두 번째 경우는 부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이 물건, 이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이렇게 범하는 사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거룩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쓰여져야 되는데 내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사사로운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 이것은 이제 주의 거룩한 것을 이제 범법하게 되는 예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먹었을 때 그렇죠?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먹어야 할 대상이 있는 거죠. 이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도록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그 몫을 내가 이제 먹었을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드렸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당시에는 몰랐어도 나중에 이제 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범법 헌물을 이제 드려야 할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1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법했었던 그 물건이나 어떤 그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헌물로 드릴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순양을 여기서 바쳐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에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이 죄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범법 헌물을 드리게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5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또 범법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17절부터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그만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것은 범법 헌물이니 그가 확실히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렇게 범했을 경우에 이제 범법 헌물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회복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율법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고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이제 제약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이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범법 헌물을 왜 드려야 하는가? 두 번째로 왜 드려야 하는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법 헌물을 드리는 그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범법 헌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우리가 범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때에는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범법 헌물은 좀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범법 헌물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는 내용을 자백하는 겁니다. 레위기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5절. 레위기 5장 5절.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첫 번째 이 범법 헌물의 그 절차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내용에 대한 이 자백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confess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은 죄를 똑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똑바로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죄를 정하는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보았을 때 어긋난 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그 어긋났음을 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잘못됐다고 판정하시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똑같이 자백하는,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법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죄 헌물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 알아본 범법 헌물을 드리기 전에 죄 헌물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범법 헌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죄 헌물을 드리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
염소 새끼 암컷으로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좀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좀 대체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줬어요. 여기 보시면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또는 집비둘기로 대체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린 양 암컷, 염소 새끼 암컷으로 드려야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체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죄 헌물로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자기의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이 죄 헌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며 이렇게 이 대체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법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죄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범법 헌물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범법 헌물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리고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두 가지 이제 경우를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죄 헌물은 어린 양의 암컷, 염소 새끼의 암컷으로 드렸죠. 그런데 이 범법 헌물의 경우에는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순양을 드린다. 그래서 좀 헌물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순양을 드리면서 5분의 1을 더한 금액, 그것을 합산해서 제사장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역시 이제 흠없는 이제 순양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원금 보상과 함께 5분의 1을 또 이렇게 가중치를 해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희생 헌물을 이제 잡게 되고요. 피는 어디에 뿌려요? 번제단 주변에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진 부위는 이제 불로 이렇게 태워서 버리고요. 나머지 이제 태우지 않은 부분, 가죽이라든가 이 고기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몫이. 전부 하나님과 제사장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범법 헌물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죄 용서, 1차적으로 죄 용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어야 함을 이 범법 헌물은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의 범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슬프시죠.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이 아픔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이 범법, 이 불법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못 받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범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찢겨지심과 예수님의 이 부상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법까지 다 담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5가지 헌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그리고 범법 헌물,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헌물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이 죄에 대한 헌물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요? 이것은 이 죄라고 하는 그 존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 죄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또 이렇게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6장 7절.
레위기 6장 7절.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범법하며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 그래서 이 5가지 희생 업물은 누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서 이 일들이 여기서 진행이 되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범법자, 죄를 범한 이 범법자의 모든 일들이 이 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의 대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업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 희생업물을 드리는 이 제사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희생업물 그리고 희생업물을 드리는 이 제사장 이 모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지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본성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헌물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희생 업무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해져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또 마땅히 필요한 우리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이은복 형제님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